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입니다. 오늘 새 언약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자라나온 소산을 드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린 양을 먹는 수준, 곧 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만을 받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상하시고 찔리신 사실이 마음에 믿어짐으로 통회자복을 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거듭남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세상에서 물들어 있던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종류의 신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는 죄인 세리와 같은 신자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와 같지 않은 신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신자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 세리와 같은 신자는 마음이 겸손해졌기에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는 절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세상에서 물들어 있던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이 죄인 세리와 같은 신자가 되느냐,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죄인 세리와 같은 신자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기에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절망합니다.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기에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기세등등합니다.
죄인 세리와 같은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를 통해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 성령 세례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자라나온 식물을 먹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같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에 대해 주님은 내가 저희를 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양이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 곧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 소산을 먹지 않는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모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자기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자, 곧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과 육체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버리고 온 영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라면 성령님은 새 언약을 여러분 안에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성취시키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인 옛 언약을 자기 육체로 폐한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옛 언약을 폐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첫 것인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인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첫 것인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인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가 자기를 낳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만 보면 감사해야 합니다. 왜 엄마가 해산에 수고를 해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까? 해산에 수고를 하기 위해 자녀를 낳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낳기 위해 해산에 수고를 한 것입니까? 단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만 해산에 수고를 한 것입니까? 해산에 수고를 해서 자녀를 낳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엄마가 해산에 수고를 해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까? 해산에 수고를 하기 위해 자녀를 낳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해산에 수고하려고 자녀 낳은 겁니까? 아니 해산의 수고 때문에 자녀를 낳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녀만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것입니까? 그것 또한 아니란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자녀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게 깨달아질 때가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때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 수준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광야 연단이 끝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다 같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을 성취시켜 줘야지 새 언약이 여러분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여러분하고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지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기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하므로 결국에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은 요 수준까지도 오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님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는 그 생각으로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지금 아버지 뜻을 행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없다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언약이 성취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는요.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왕으로 들어오시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예수만 구세주로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 아담이 죄가 없었는데 천국에 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곧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더라도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내 마음의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내 마음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좋은 땅, 옥토밭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너무 쉽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해하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긴 거 아닙니까? 바다는 묻을 드러내라 그랬더니 육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오는 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들리니까 내가 해야지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새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안에서부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럼 그냥 마음에서 이게 그냥 열매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 근데 여기까지 갈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이 일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라고 항복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이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냥 책망해 주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백성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나름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으므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에게 다시는 바위 이웃과 형제를 가깝게 여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아가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깨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루어지며 새로워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기에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요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돌비에다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거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못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지키는 걸 알라는 것이, 너희의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두 번째 언약으로 들어가야 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기록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서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안에서 염려스러운 일이 나오는데 안에서 염려하지 마, 이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2단계까지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속에다가 두시겠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하시던 성령님만으로 내가 도저히 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다가 왕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이 싹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뭐예요? 이제 천국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마음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너희 중에 믿음 보겠느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어떤 노력을 해도 천국 못 가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는 게 그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아직도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라.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못 지킨다는 걸 알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새 언약, 내가 너에게 예수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성취되게 할 거야. 그걸 믿으렴. 근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첫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언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언약으로 누가 갑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 그래야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새 언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율법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자신은 주님의 몸이 되어 머리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 곧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지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손과 발은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로부터 명령이 나와야지만이 움직이는 것이 지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다는 게 뭡니까? 머리로부터 생각과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은 머리가 둘이죠. 거듭난 사람들도 머리가 둘입니다. 왜요? 마귀도 머리, 주님도 머리.
그러니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든지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든지 네가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듭났던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놓고 선택하라 그랬어요. 뭘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선악과 선택한 것이에요. 첫사랑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덴에서 다 쫓겨났어요. 거듭났을 때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거 다 잃어버립니다. 왜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살지 않고 마귀를 머리로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첫사랑을 잃은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요.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에덴이 지금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야, 난 이제 생명나무 실과만 따먹을 거야. 내 주님은 오직 내 머리는 주님이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짓밟아 버려야죠. 목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염려해라, 미워하라, 짜증내라 그러면 얼마나 이제 신납니까? 이제 여러분이 밟아버릴 수 있잖아요. 야, 내 머리가 바뀐 지가 언젠데 네가 역사하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조금 성령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내가 새 언약을 몰라가지고 당했지만 나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새 언약을 아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역사를 해?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머리는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자신은 주님의 몸이 되어 머리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 곧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새 언약입니다. 성령 세례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것,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곧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다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십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새 언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새 언약에 대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곧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20세 이상 군사로 계수받은 모든 남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다같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란 말.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오직 새 언약만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여 온 영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여러분도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없다는 것이 다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본 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은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